지금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2022년 1월 2일부터 둔촌동에서 예배당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하여서 또 망월동에 또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12월 18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사진을 제가 보게 됐는데 앞에 화면 보실래요? 앞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당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세움교회 재정을 부으시는데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또는 몇십만 원씩 또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주면서 교회가 점점 돈이 막 있게 되고 또 보증금이 마련되게 되고 또 설립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내년에도 아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3만 원 정도만 올려서 내년에도 한 2년 정도는 더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한 주 동안 가만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이 문장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성도들이 둔촌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성도 한 성도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헌금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한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망월동이라는 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세워주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가 많이 없지 않은가.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몸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그것들이 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장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뇌, 머리에 있는 이 뇌라는 장기가 있어요. 이 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호흡이나 심장박동 같은 생명활동을 통제하는 뇌관이 있고 또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소뇌가 있고 또 지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뇌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뇌가 꼬불꼬불하게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 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뇌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들어있다 그래요. 근데 이 뇌세포가 들어있는데 그 신경세포를 쫙 펴보면은 45,0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부산 정도를 왔다 갔다 몇 번 왕복할 수 있는 그 거리에 뇌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자기 각자의 그 부분에서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세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사고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뇌를 움직이게 해주시는 건, 이상 없게 해주시는 건, 나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의 제목을 이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존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서양 속담 보면은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거는 감사할 때 행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을 계속하면은 행복이 점점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일부 예배에 계속해서 교리적인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종말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가만히 한 주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3주 동안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또 나를 존재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3주 동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 사명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누추함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당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그런 어떤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또 제자들을 놓고 떠나셔야 되는 그 불안한 마음도 있으셨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꼭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리로 지나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마을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타인을 위한, 구원을 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적부터 구원열차라는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태우시기까지 구원열차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열차에 탑승시키기 위해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마을로 도착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그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어제 그 말씀을 이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았는데요, 그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말씀이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억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명 환자를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데요,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께 반갑게 예수님이라고 인사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뵀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도 예수님한테 갈 수 없는 존재가 나병 환자의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당시 무리를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외롭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멀리 서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소리 높여서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선생님 저는 문둥병 때문에 가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렇게 저는 못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선생님 저는 당신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해주세요 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액션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가망이 없고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 죄인의 모습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반응합니까? 14절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첫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탄식거린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소리 높여 찾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멀리 서서 간절함을 보이는 그 액션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아니에요. 먼저 보시고 나서 가라라고 명령해요. 의지를 본단 말이에요. 가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셨더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를 들면 믿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갔다가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벽하게 몸이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까지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요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해봐야 됩니까? 인간은 모두 이 나병 환자처럼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난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복음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라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하면서 완벽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겸손한 고백을 드리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9명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갔어요. 그냥 자신의 치유함을 기뻐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병이 치유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우리 그냥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 한 주 동안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나병이 치유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았대요. 먼저 내 몸이 바뀌어진 걸 보았대요. 여러분, 뭔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이런 자범죄들을 짓고 이런 죄들을 짓고 이런 죄들을 짓고 죄에서 돌이킬 생각조차 안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 치유함을 보고 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점점 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병이 치유되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보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병이 치료될 수 없고 가망이 없고 외롭게 살아가야 되고 외롭게 늙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서 자신의 병이 치유돼서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뇌세포까지 또는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매일매일 돌아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나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컨디션이고 내가 지금 죄인인지에 대해서 각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었었으면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한탄하면서 슬퍼하면서 공허해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17절 말씀, 18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보니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때에 맞춰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요, 한 주 동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뭘 채워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재물을 줘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셔서 나의 뭘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새롭게 성도들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병이 치유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돌아와서 감사해요. 나병에 치유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금요일부터 우리 저번 이틀 전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내야 돼요? 우리는 한 주 동안 감사해야 돼요. 근데 난 감사해야지 다짐한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수명이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의 화두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한테 무엇을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시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굳이 돌아가셔서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 나병 환자에게 질문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 다음에 그 나병을 치유시켜 주세요. 이 나병을 치유시켜 주신다는 건요 구원론적으로 보면요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서 9명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신나게 감탄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간절히 감사했어요. 또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예배함을 통해서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하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이 시간 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비록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 힘으로 해서 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 개인도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잘 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시간 한 주 동안 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